오늘은 자리에 맞는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복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떤 것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향해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초청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억지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초청한 것이 아니고 왕이 먼저 준비해 주셨고 왕이 그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셨고 왕이 그 문을 열어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왕은 그 잔치를 준비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면요. 사람들은 그 초청을 싫어하였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대를 거절한 가운데 왕은 그 가운데 분노하거나 어떤 다른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왜 초청을 받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놓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가장 이렇게 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서 그 자리 가운데 초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바빠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선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음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 중심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이 초청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의 바쁨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못하진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서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는지 이 중심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을 잘 점검하며 다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모습 속에 이제는 왕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10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오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자리 가운데 초청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두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조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누구나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자리 가운데 초청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자격이 없지만 불러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와 같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공로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초청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그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들은요, 초대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면이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잔치 자리가 채워졌을 때 이제 손님들을 조금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 저 사람이 예복을 살 돈이 없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를 살펴보았을 때 잔치의 자리는 언제나 예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예복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요. 이 사람은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 옷을 입기 싫어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왕이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해 둔 것들에 대해서 왜 입지 않느냐라고 왕은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그 중심을 살펴본다면 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그 잔치의 자리를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해 볼 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게도 느끼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기준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그 가운데 왜 내가 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너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 자리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잔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준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교만한 마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맞는 그런 옷들을 입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기뻐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우리는 모두 다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청함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단순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음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옷에 맞춘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택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준이 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옷들을 입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옷을 입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 일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먼저 문을 열어 주셨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도 그네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감사보다는 그냥 적당히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이 필요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냥 신앙인으로서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말과 태도와 생각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는 용서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순종 대신에는 이제는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있었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사랑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